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늘 이제 주일 주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빛 대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제목을 시작. 소중한 가족을 위한 두 가지 선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한 두 가지 선물. 네. 우리 명절도 앞두고 있고 해서 우리 가정, 또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되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하건대 현재 지금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이 땅에서의 달리 말하면 금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내생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금생도 내생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내생뿐만 아니라 여기 금생도 또 지금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생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복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금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해 가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각자를 주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은 가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특별히 부부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태어난 생명을 가족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또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또 이제 그 인생이 점점 연로해 가면 이제 또 그렇게 키운 자녀들을 통해서 그 노년에 또한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른바 부양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세금도 공제해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만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습니까? 보호자를 찾습니다.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주님이신데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땅의 가족을 통해서 그 보호자의 역할을, 그 피난처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누구로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구나 알게 되고요. 또 사랑을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죠. 이처럼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가족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적지 않은 부분 하나님을 투영합니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족을 통해서, 무엇보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투영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10대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또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지금 주일학교가 어린이부 예배도 하고 있고, 우리 중동부도 이렇게, 또 우리 간사님이 또 이렇게 케어도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퍼센트가 낮습니다. 교육자, 목회자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돌보지만, 역시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냐? 절대적으로 가정이고 부모였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합니다. 근데 자녀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 또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서로의 사랑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그 가족이 믿든지 아직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나의 가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족에게 어떤 가족이 되는가, 사실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절대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별로 건강하지 못한 상을 가진 지체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좀 인식받고 주지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지체도 있는데, 물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참 좋은 그림, 이미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사실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다고, 가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세 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그렇고요. 사실은 남자도 여자도 이것에 대해서 같은 개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저 말씀이 이제 제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그리고 여자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녀를 돕는 사람, 곧 그녀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디자인한 어떤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은 뭐냐면 그를 돕는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녀를 돕는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알맞은 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 나에게 알맞은 짝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장난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영적인 천동설이라고 말을 하죠. 나 중심으로 주변이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왜 나 중심으로 안 될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잘 안 될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뭔가 되는 게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인생은, 제대로 사는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입니다. 어느 날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제서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나를 희생할 정도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게 사실은 참된 인생이죠.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존재로, 그녀를 위하여 그녀를 돕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창조 그대로 제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살게 되죠.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갈 때, 아이를 길러갈 때 그렇게 하면 마치 나의 인생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사실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 때, 그때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이런 사랑을 해주지 않나? 누가 나를 좀 그렇게 좀 봐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사실은 자기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 거기에 사실은 묻혀 살아갑니다. 사실은 늘 주변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변에게 내가 관심을 받고, 주변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살아보니 그렇더라, 꼭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를 회복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창조함을 받아서 원래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복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죠? 우리 자녀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도울 그 남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도울 그 여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알맞은 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도울 그 자매가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 내 딸이 딱 그에게 필요한 알맞은 그 형제가 어디 있는지요?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복을, 그 축복을, 그 행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줄 그 남자, 도대체 그 인간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 대간절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라도 오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듣고 하니까요. 맞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아예 이것 자체도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난 동의하기 싫어.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듣고 보는 이 세상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35살 때, 제가 36세 장가를 갔습니다. 35살 때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결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구나.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그래 생각했으니까요. 더욱이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신학생이다 보니까 사명에 불타가지고 저는 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사목감을 이제 바라고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한 사목감은 제가 믿지 않는,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많은 축복과 기도를 속에 자란 자매면 좋겠다.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따님이나 어쨌든 꼭 직분과 상관없이 어쨌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그때부터 개척에 비전했기 때문에 좀 반주를 좀 할 줄 알면 좋겠다. 반주를. 그리고 제가 일찍이 공부를 좀, 이제 뜻을 접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어가, 어디 나가보니까 영어가 힘들더라고요. 사업할 때도 출장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영어를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영주 사모님이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 따님에다가 반주도 잘하고, 책 번역까지 하는 영어도 잘하고. 하여튼, 그 기도대로 됐으면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완전히 너는 나를 위한 배필을 찾고 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딱 보는데 너는 아예 내가 돕는 배필을 배우자를 만든,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정을 만든 가장 첫 단추부터 넌 잘못되어 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도울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또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사실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잘 만났죠? 네, 잘 만났습니다. 아멘, 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모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 땅, 그러니까 금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쩌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제 배우자를, 가족을 허락하심이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감사한다면 참 복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가족의 역할, 책임을 또 엄중히 다루죠. 예컨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돌보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인생만 살아고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써버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이 연로하다고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다만 가족에게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가 믿지 않는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 소중한 가족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그 소중한 가족을 위한 두 가지 선물, 두 가지뿐 아닐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해도 설교가 길어지는데 두 가지만 합시다. 두 가지 선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소중한 가족을 위한 두 가지 선물 중에 첫째는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어야 됩니다. 금생에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족에게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뭘까요? 내생입니다. 내생. 영생이죠. 여러분, 성경은 가족이란 우리 배우자를 포함해서 육신의 가족이란 금생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생에서도 우리의 이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쉬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천국 가서도 내생에서도 지금의 부부가 그대로 그런 부부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골탕 먹이고자 그런 질문을 하죠. 그죠?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아니 계속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여인이 여러 형제의 아내가 된 거죠. 그럼 부활 때 누구 아내냐? 그 여자는 누구 마누라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도 천국도 영생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부활의 때는 내생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가 부부는 아닙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니겠냐, 이런 말도 있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죠, 여러분. 웃자고 한 말이고요. 종종 그토록 소중한 가족이, 그죠? 끝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오늘 천국 가면 그 가족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도 너무 슬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천국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다시 애통하는 일도 곡하는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완전히 빛 되신 주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둠은 조금도 깃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한 분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님으로 만족한다면 그것만큼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아주 진하게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가족에게 주어야 될 선물은 바로 그것이죠. 내 가족이 지금 여기에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남편이 주님을 만족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지긋해도 여전히 참 주님을 앙망하고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중한 가족에게 해야 될 사명이죠. 선물인데 한편으로는 이건 사명이죠. 그래야 해서 그들이 내생을 믿도록, 영생을 사모하도록, 그리고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가족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은 이 금생에 허락하신 이 소중한 가족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첫 번째 선물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영생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죠. 제가 한두 번 말했지만,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부모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교사할 때 아이들한테 얘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진짜 복음 안에서 거듭났는가, 뭐 물어보면 되냐면, 너 엄마 아빠 안 믿는 엄마 아빠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니? 저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아직 걔는 천국을,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든지 둘 중 하나이던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은 영생의 선물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방해 요소가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전하러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왔는데 불화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화를 주러 마치 가정을 깨우러 온 것은 분명 아닐 테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또 엄연한 현상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영생을 받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된 건 뭐냐면 학창시절에 부모님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저보고 교회 가지 마라고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직 우리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아주 냉철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까 본 35절 6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다 가족이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또 주를 따르고자 할 때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관계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큰 걸림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믿지 않는 가족이겠죠.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그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직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해와 또 이제 어떤 적용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가족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라고 해서 저 내 원수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죠?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명절 될 때 찾아가셔야 됩니다. 뭐 같이 음식 차리고 제사하고 이럴 때 그 다 음식 돈 주고 산 겁니다. 돈 보태줘야 됩니다. 부모님 잘 섬겨셔야 되고요. 무슨 저거 할 때 먼저 손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가족이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함께 멸망길 갈 수 없잖아요. 함께 영생의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영생의 길, 제자의 길로 어쩌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 때로 제 안에 어떤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뭐 죄책감에 넘어질 때, 제가 제 믿음을
놓지 않은 결정적인,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겠지만, 그냥 저쪽에서 주님을 꼭 붙잡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놓아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나?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우리 집의 막내였지만, 저를 우리 집의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지금 믿지 않는 그 가족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부단히 인내하고 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족에 대해서 주를 따르고자 할 때, 주를 믿고자 할 때, 영생을 얻고자 할 때, 이 가족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꼭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반대는 안 할지라도 가족에게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여전히 그 사랑을 요구하겠죠. 실제로 예수님에게도 그러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마음은 없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그런 향유를 좀 많이 얻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특히 배우자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길 원하고,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이들로 커가기를 바라고, 또한 어느새 부모에게도 점점 좀 더 안 주시나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도 영생이나 내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매여서, 그러다가 점점 믿음에서, 특히 장성한 자녀들이 믿음에서 점점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중심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생이 아닌 금생이 중심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영생을 선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배를 받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데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그 가족이 결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좋은 가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가족이 됩니다. 두 번째, 소중한 가족을 위한 그 두 번째 선물은 뭘까? 두 번째 선물은 가족입니다. 소중한 가족에게 주어야 될 그 가족을 위한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준 선물은, 첫째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삭은 우리 아빠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아빠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결국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야곱도 또한 그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예컨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이제 이삭도 가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족에게 주어야 될 선물은 이제 그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부모의 역할이 크겠죠. 예컨대 나의 아들이, 우리 집에는 뭐 아들밖에 없는데 나의 아들이 언젠가 한 여인의 소중한 남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그녀의 부모의 소중한 새로운 가족,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죠. 나의 딸이 한 남자의 소중한 아내가 되도록 하고, 또한 그 집에 그 부모의 소중한 새아기가 며느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게 주어야 할 소중한 선물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말인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너무 붙잡고 있습니다.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까 그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가족 때문에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가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또 젊은 우리 가정들에게 좀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어르신들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독립해라. 그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너의 가정을 이루고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부모님은 너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공경해야 될 대상이다. 이제 너의 삶의 진짜 주체는, 당신의 삶의 진짜 주체는 배우자, 그가 가족이고, 그래야 진정한 가족을 이루고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게 또 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곤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명절이라서 좀 따뜻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다 보니 별로 안 따뜻한 얘기가 돼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오늘 본문 한 구절 읽고 한 번도 본문 얘기를 안 하시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사실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12장부터 쭉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구절 다 뽑아놨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한 번의 설교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음에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구절을 보면 86세 때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난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근 13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의 기록만 보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으로 끝이 나고 13년 후에 99세 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12장부터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떠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삶을 삽니다. 혈혈단신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피부치라고 하면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조카 롯이 굉장한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카 롯이 떠나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부담되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완전하라라는 말은 우선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무엇을 다 하라는 말은 그 다음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선은 너는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요. 우리만 서는 게 아니고 나의 가족도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금생에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데, 그러나 이 금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내생을 준비하도록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가족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도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들아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금생에 허락하신 이 가족을 사랑하고, 그죠? 또 명절인데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 시간에도 우애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생에 주신 이 선물,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내 생을, 영생을 간직하며 이제 그 영생의 길로 함께 가며 또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가족은 짐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합니다. 자녀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고 열매라 하는데 이 세상은 짐이라고 점점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경력도 단절되고 뭐도 어떻게 되고 자꾸 그렇게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이 마치 내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안에서 가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그 원래의 창조의 계획과 뭔가
톱니바퀴가 맞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삶의 가장 큰 그림에서 톱니바퀴가 어긋난 채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말씀,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그래야 복된 가정, 또 이번 복된 명절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